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못생긴 그릇이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엘라자르라는 젊은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학식도 뛰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라자르 랍비는 자신의 외모와 지식을 자랑스러워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엘라자르 랍비는 스승의 집에서 토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 보여준 뛰어난 토론 실력과 깊은 통찰력에 대해 뿌듯해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그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가 매우 추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키는 작았으며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엘라자르 랍비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 추한 사람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지만 엘라자르 랍비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못생긴 자야.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못생겼느냐? 참으로 보기 흉하구나. 그 추한 사람은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못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저를 만드신 창조주께 가서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만든 그릇이 너무 못생겼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라자르 랍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추한 사람의 지혜로운 답변은 마치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엘라자르 랍비는 즉시 말에서 내려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사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추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동네로 가서 그곳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때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엘라자르 랍비는 그 사람을 따라 자신의 동네로 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존경하는 랍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랍비님, 어서 오십시오. 평안하십니까? 그때 그 추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랍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저를 보고 못생긴 자라고 모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던 랍비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추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까지 벌을 받지 않도록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은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추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랍비가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엘라자르 랍비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함부로 모욕하지 않겠습니다. 그제서야 그 추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못생긴 그릇에도 귀한 보석이 들어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그릇에는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마음이 추했습니다. 저는 외모는 추하지만 마음은 아름답게 가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엘라자르 랍비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과 인격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겸손함을 기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첫인상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인격과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못생긴 그릇에 담긴 귀한 보석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거나 심지어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엘라자르 랍비의 깨달음을 기억하며 사람을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에 전해지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아내만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지요. 그 마을의 영주는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영주는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영주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주 몰래 다른 고장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인은 지혜로운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금화를 여러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화 위에 달콤한 꿀을 가득 채워 넣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꿀 항아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여인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이 꿀 항아리들을 맡겼습니다. 여인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꿀 항아리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후 여인은 먼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항아리를 맡았던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잔치를 위해 꿀이 필요했지요. 그때 아버지가 맡아둔 꿀 항아리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지하실로 내려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꿀을 조금 떠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꿀 밑에서 금화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해 보니 역시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긴 아들은 금화를 모두 꺼내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꿀을 사서 항아리마다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고장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이 여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와 맡겨두었던 항아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맡겨둔 꿀 항아리를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은 곧 증인들을 데려왔고 친구는 그들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여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금화가 모두 사라지고 꿀만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눈물을 흘리며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울 왕께 가보십시오. 그분이라면 혹시 힘이 되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상급 재판소로 가서 판결을 받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재판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금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의 냉정한 말에 여인은 낙심하여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인은 한 젊은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훗날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지혜롭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인은 억울한 사연을 목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편이 옳은지 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재판을 해도 되겠느냐고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만일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시비를 가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말에 희망을 얻은 여인은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한 목동이 재판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소년을 불러와도 좋다. 여인은 목동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가 재판을 해보겠다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힘써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보도록 하라. 다윗은 고소당한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고소당한 남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 이 항아리가 저 여인이 맡겨두었던 항아리임에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꿀 항아리 속에 있는 꿀을 모두 빈 그릇에 쏟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은 빈 항아리를 하나하나씩 두들겨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두 잎이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굳어서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십시오. 남자는 할 수 없이 숨겨두었던 금화들을 모두 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재판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지혜로운 자는 그 진실을 찾아내는 법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처럼 우리도 진실을 찾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탈무드 이야기, 달걀 한 개의 교훈.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보석도 넓은 땅도 아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옛 현자의 지혜가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한 개의 달걀을 둘러싼 분쟁에서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의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진실과 평화를 모두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질문 속에 가장 심오한 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라는 것을. 자,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지혜의 향기가 가득한 솔로몬의 세계로. 옛날 다윗 왕국의 어느 마을에서 평화로운 가정 모임이 열렸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날의 식탁 위에는 갓 삶은 달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그중 한 아이는 참을 수 없는 허기에 자신의 달걀을 서둘러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천천히 음식을 즐길 때 그 아이의 접시는 이미 비어 있었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옆자리 친구에게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달걀 하나만 빌려줄 수 있니?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빌려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달걀 하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낳았을 모든 이익까지 함께 돌려줘야 해. 이 자리에 모두가 증인이야. 동의하니? 배고픔에 정신이 없던 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게. 약속은 쉽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억나? 내 달걀 돌려줄 때가 됐어. 소녀는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 달걀 한 개 있어.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이건 한 개뿐이잖아. 우리 약속은 달걀이 낳았을 모든 이익까지 포함하는 거였어. 두 아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윗 왕에게 판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왕의 법정에 선 두 아이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 달걀이 낳은 병아리, 그 병아리가 자라 낳은 새끼들,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달걀이 만들어낸 모든 이익을 계산하여 갚으시오.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하나가, 두 번째 해에는 그 닭이 18마리의 새끼를 낳고, 세 번째 해에는 그 18마리가 각각 18마리씩 나오니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소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솔로몬 왕자를 만났지요. 소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왕자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셨나? 제가 달걀 하나에서 생길 모든 이익을 갚으라 하셨습니다. 그 많은 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내일 아침 왕의 군대가 지나가는 밭에 가거라. 그리고 삶은 콩을 심는 척하고 있어. 삶은 콩을요? 그래. 병사들이 물으면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말하렴. 그들이 의아해할 테니 이렇게 대답하면 돼.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솔로몬의 조언대로 행동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콩을 심는 척했지요. 예상대로 지나가던 병사들이 물었습니다. 소년 뭘 하고 있는 거냐? 소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삶은 콩을 심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삶은 콩을? 그게 자랄 리가 없잖아. 소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사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대화는 곧 다른 병사들에게도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즉시 소년을 불렀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것이 내 생각이었느냐? 소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로몬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조언이었다고 말하자 다윗은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달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솔로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소가 터졌습니다. 과연 솔로몬답구나. 이제 결정했다. 이 소녀는 달걀 한 개만 돌려주면 된다. 삶은 달걀에서는 결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으니 그 이상의 요구는 불합리하다. 친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교활한 계획이 무너진 것이죠.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지혜란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지요. 솔로몬은 계약의 글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보았습니다.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으니 그 이상의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규칙과 약속에만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현명한 타협의 중요성입니다. 판사는 진실과 평화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합니다. 진실만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만 추구하면 진실이 왜곡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필요합니다. 셋째, 창의적 문제 해결의 아름다움입니다. 솔로몬은 정면 대결 대신 삶은 콩을 심는 우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논쟁보다 이야기와 비유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니까요. 넷째, 약속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약속의 글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세대 간 지혜의 전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얻은 지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상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달걀 문제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나요? 이웃과의 울타리 문제,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 그럴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법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요구가 있다면 솔로몬처럼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물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보다 귀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질문하는 법을 배우세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까요? 이처럼 본질을 꿰뚫는 질문 하나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작은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진실과 평화를 모두 지키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때 우리는 솔로몬의 진정한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지혜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늘을 만들어주기를. 이것이 바로 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 많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솔로몬의 달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소중한 교훈과 함께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생의 비결.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구나. 왜 나는 자꾸 실수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걸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단 한 줄의 말로 인생의 비결을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그 비결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 바로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주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한 장사꾼이 시장 거리를 걸어 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비결이라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나도 사고 싶어. 얼마나 하는 거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들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외쳤어요. 내가 먼저 사겠어요. 아니야, 내가 사겠다고. 나에게 팔아주세요.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공부했으니 그 비결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비결을 사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장사꾼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인생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비결을 들려줄까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일까요? 장사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이란 바로 자기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했어요. 뭐, 그게 전부야. 혀를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거창하고 복잡한 비결을 기대했는데 너무 단순한 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수다, 직장에서의 업무 대화.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말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모두 신중하게 선택된 말들일까요? 혹시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 적은 없을까요? 오늘 날씨 정말 짜증나네. 또 실수했네. 나는 정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해지겠네.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사꾼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장사꾼, 자기의 결점만을 걱정하고 있는 인간은 딴 사람이 가진 결점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하곤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고집이 세. 옆집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떤가요? 내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내게는 결점이 하나도 없나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50대 이상이 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성공의 기쁨도 맛보았고 실패의 쓴맛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 아래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혀를 조심해서 써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좋게 만들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일까? 둘째,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넌 왜 맨날 그러니?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안 돼 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셋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면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자신에게 하는 말도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옛날 장사꾼이 말한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 왜 인생의 비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의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롭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사용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그 지혜를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가 따뜻한 말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악의로 돌아올 때의 그 허망함과 분노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배은망덕함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불의에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 오늘은 배은망덕한 뱀과 어린 솔로몬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터벅터벅 걷던 노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뱀 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추위에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뱀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노인은 조심스럽게 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 뱀을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체온이 뱀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뱀은 서서히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더니 이윽고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뱀은 힘을 되찾자마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악한 생각이 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슬금슬금 노인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얼어 죽을 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 자, 함께 재판관 앞에 가서 따져보자. 뱀이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지. 그럼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도록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고. 노인과 뱀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저 멀리서 황소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황소를 불러 세웠습니다. 황소님, 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노인은 황소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뱀을 구해주었는지, 그런데 뱀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뱀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요.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소.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이오. 황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점잖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었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오. 그런데 황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푸대접을 받아왔소. 나의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내게 고마워할 줄을 모르거든. 주인 놈은 하루 종일 놀면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고 내게는 찌꺼기조차 주는 걸 아까워하지. 또 잠자리는 어떻고 자기는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히 자면서 나는 마당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거든. 황소는 처음에 점잖은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흥분하여 인간에 대한 불만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노인은 황소의 엉터리 판결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뱀과 함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를 더 걷자 이번에는 이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이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리는 노인과 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황소가 내린 판결이 맞소. 뱀은 잘못한 것이 없소. 이리 역시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노인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화가 난 노인이 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님께 가서 재판을 받자. 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노인과 뱀은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윗 왕께 아뢰었습니다. 노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님께서는 분명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하지만 다윗 왕의 판결은 노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성서에서도 말했듯이 옛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뱀이 너를 해친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노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뜰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소년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자였습니다. 어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면에 돌을 던져서 물의 수위를 높여
지팡이를 떠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어린 왕자가 저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하다니. 노인은 소년 솔로몬의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왕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 어쩌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솔로몬에게 다가가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는 대왕님의 힘으로도 저를 구해줄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나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봅시다. 솔로몬과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다윗 왕이 대답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느니라.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겠습니까? 다윗 왕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총명한 아들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에 다윗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뱀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솔로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율법 말이다. 만일 내가 성서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노인의 몸에서 떨어져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서를 따른다고 말한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 옆에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솔로몬이 노인을 향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서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서에서 명하는 대로 빨리 하시오. 노인은 순간 솔로몬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결국 뱀은 배은망덕했던 죄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어린 솔로몬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배은망덕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뱀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해치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는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불의에 맞설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힘으로 뱀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뱀 스스로가 내세운 논리를 이용해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선한 일을 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자비심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때로는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정의는 형식이 아닌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이리, 심지어 다윗 왕까지도 성경 말씀이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진정한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도 규칙과 원칙을 지키되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5000년 전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지혜와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